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세번역.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말씀 묵상, 빌립보에서 생긴 일. 오늘 묵상 말씀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의 첫째는 인생길과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빌립보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곳은 루디아를 만난 강가 기도처 같은 곳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남자가 10명만 되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수가 되지 않으면 강가나 바닷가 근처를 기도처와 모임 장소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로 바울 일행은 다시 기도처를 찾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지순례하듯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처로 가던 도중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가 몇 날 며칠 동안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며 큰 소리로 바울 일행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던 점쟁이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바울과 일행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아본 주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가고 있는 길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온 이들도 있고 굴곡지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온 이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것이 사람의 인생길입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끝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완성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생길이 있지만 구원의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에 대해서는 늘 마음을 쓰지만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이 있고 인생길은 유한하지만 구원의 길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돈보다 구원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그녀의 영혼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점쟁이 여종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수입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은 주인들에게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고 영혼 없는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주인들은 돈만 벌면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고 중요한 시대입니다. 돈이 힘이고 우상인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우롱하는 시대이고 돈이 일만악의 근원이 된 시대입니다. 돈은 사람들의 큰 관심인데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곧 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돈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돈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보다 돈이 크지 않고 구원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구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영원히 복된 인생입니다. 셋째, 구원으로 완결된 간수의 인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이런 고생과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들에게 채워져 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책임 추궁이 두려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고 마침내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간수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흉악한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간수로 살아온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인생의 결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명제이고 선포이고 주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완성이 담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으면 됩니다. 본문의 간수처럼 인생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극단적이고 죽고 싶을 만큼 두려울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넷째, 바울의 배려입니다. 다음 날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치안관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은 채 함부로 때리고 가두었으니 치안관이 엄중한 문책을 당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시점에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일까요? 맞을 것 다 맞고 당할 것 다 당하고 왜 지금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일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간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밤의 간수의 일은 분명 알려질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수는 무슨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음을 알게 될 때 간수는 도리어 로마 시민을 보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의 복음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예수 팔아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돈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온갖 혜택을 누리는 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내게 있는 권한은 주님께서 내 욕심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과 천국 복음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생의 전부이며 견고한 소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속히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